요한복음 21장 1절 제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세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때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에게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고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작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 집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원래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결론은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애에서 가장 많은 기적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한 것만으로 추려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면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 장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은 꼭 하고 싶은 말을 덧붙이는 부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 21장을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한두 가지 사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격려였다는 것이죠. 켄 블랜차드가 지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출간되어 한때 관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는 격려와 위로와 용기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잘하려고 해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격려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갖고 좋은 종기로 시작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잡아주고 세워주는 어떠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사람은 고무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무줄을 세게 잡아당기면 팽팽해지지만 그 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 팽팽해지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옛날 자신의 습관이나 성격으로 되돌아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다음에 특별히 우울증세가 있어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한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격려하시며 희망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격려하는 부모로 인하여 자녀들이 살아나고, 격려하는 친구들로 인하여 친구들이 살아나고, 격려하는 사역자로 인하여 양떼들이 살아나고, 경자하는 장로님, 권사님들로 인하여 하나님 집사님, 평신도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전반부는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등을 세 장면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바닷가,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디베랴 바닷가는 다시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쪽 편에서는 갈릴리라고, 저쪽 편에서는 디베랴라고 부르는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많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때는 정말로 추억을 간직할 만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5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동이 트는 갈릴리 바다의 모습은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하여 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에 최소한 7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제자들이 망라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장면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옛날로 돌아가 다시 고기잡이 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일대의 큰 혼란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순식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4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과거로 회귀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물고기 자비를 입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시 그물을 집어들고 갈릴리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2 제자들의 리더격인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좋게 보이는 것이 보이고 합리적이고 정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새벽별을 보고 출근해 밤늦게 근무하며 인생을 모두 투자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과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았지만 맹태하고 되더니 또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빈손이라는 것이죠. 40세가 되고 50대가 되어 보면 퇴출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은 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워서 덕을 보겠다는 욕심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성공해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안겨줄 것 같은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고만 안 쳐도 우리는 다행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병이 들거나 아니 그들이 잘못해서 이혼까지 해보십시오. 우리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생은 빈손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디베가 바다에서 두 번째 장면으로 바뀝니다. 곧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 낭망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5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때는 날이 새어갈 무렵이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를 들을 때 보니 4시에는 새벽 4시는 여전히 캄캄했지만 5쯤 되면 새벽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둘은 제자들이 새벽을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을 잃고 빈손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마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셨지만 시리와 슬픔에 빠져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더욱 우리 가까이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드리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막 빨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은 믿음을 떠난 인생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잡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얘들아 물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말씀을 건네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야 너는 괜찮니? 얘야 어디 아프지 않니? 얘야 살만하니? 라고 말씀을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넷은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하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른 채 말씀에 따라 그대로 그물을 던지니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괜히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기도를 시키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시키셔서 그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낚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은 기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늘썰미가 있고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는 많이 본 것 같고 많이 듣던 음성으로 인해 옛날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을 기억해내고 예수님이신 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문에 처음에 이들을 불렀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역시 물고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들은 수많은 물고기를 걷어올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를 불렀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뜨게 됩니다. 그는 감정이 앞선 사람으로서 겉옷을 들고 급히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께서 계시는 무트로 향해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한 세 번째 장면으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를 부르시며 환영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50칸쯤은 지금으로 약 미터로 계산하면 약 20m 정도는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오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왔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닷가는 백사장이 아니라 자갈밭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필요한 것은 몸을 녹일 수 있는 온기와 맛있는 음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맞도록 고기를 잡느라 추위에 떨고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겨울을 맞이할 때 숯불을 피워 만찬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내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신 물고기를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축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돈도 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도 재산도 모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하여 천국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과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함께 올려놓고 모두 같이 나누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더해서 와서 먹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설명이 길고 묵상이 길면 배고픈 사람은 더욱 배가 고파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먹으라고 권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두 와서 먹고 즐기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없이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떼서 제자들에게 권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간 제자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내면을 뒤집어 보면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구석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지만은 모르는 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도 삶의 한 가지 지혜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과 수치를 들춰내 굴복시키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모르는 척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덮어주며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외로운 자들에게, 낙심하여 슬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나 실수나 허물에 벗어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희망의 전도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었던 과거와 실수와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심령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 다 희망의 전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 과거와 실수와 허물에 벗어나 이제 주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서 희망의 전도사로 거듭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설교를 듣는, 그리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